잘났어요? 예뻐요. 따라할까요? 증인의 삶. 증인의 삶. 오늘은 10월 31일 날이 매년 종교개혁 날인데, 이제 그 마지막 주를 항상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 500년이 넘었지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잠깐 요한복음을 잠깐 멈췄다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넘었습니까? 요한이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 같지만 또한 어렵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도 다 보입니다. 어차피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구약 전체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되면 성경이 다 보이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알 만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정말 종교개혁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종교개혁이 이제 가톨릭에서 가톨릭의 타락상, 부패함 때문에 개혁교회, 우리가 믿는 지금 개신교가 이게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개혁을 할 때가 온 거예요. 다시 변질되고 이 인간이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어서 다시 이 기독교, 개신교, 이 교회들이 다시 부패하기 시작하고 다시 세상의 것에 눈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안 되거나 피해가 오면 막 들고 막 일어나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때처럼 원래 발표 죽기로 작정된 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자들하고 그들 같다고. 끄트머리에 있는 자들, 포로로 끌려오면 맨 뒤에, 앞에 개선장군이 가면은 맨 뒤에 묶여서 가거든요. 그럼 그들은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상, 그 큰 성,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이라고 하는 그 길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밟히신 그 십자가가 못 박히신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 초대교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전한 복음, 초대교회 교부들이 전한 복음, 수많은 종교교육자들이 불에 태움을 당하면서도 전한 복음, 그 복음을 오늘날에 점점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싫어해요. 성도들도 싫어하고 목회자들도 싫어해요. 그래서 진짜 핍박은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해요. 세상이 핍박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핍박해요. 예수님을 누가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가 핍박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누가 핍박했습니까? 세상도 핍박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들이 일어나서 진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교회가 일어나서 수가 많으니까 진짜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2024년 지금까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끄트머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보여요. 딱 11장이 중간이죠. 중간. 이 중간이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샌드위치 딱처럼 샌드위치 가운데 그 맛있는 그 패티, 그 빵, 그런 거 들어있잖아요. 그걸 뭐가 힘이 나거든요. 그게 들어있어요. 이 11장에. 자, 11장에 그 소제목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두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증인. 두 증인이 도대체 뭐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증인은 우리 교회예요. 교회. 누구라고 해요? 두 증인이? 교회. 왜 교회인가? 그냥 교회라니까 교회라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 이제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이제 요한에게 이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지금 유배되어 있어요. 반모섬의 섬에 지금 가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요. 1절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나 줍니다. 이 갈대라는 것은요, 에스겔서 42장에 보면 갈대, 장대라고 나와요. 에스겔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한 2-3m 되는 장대로 어떤 건물을 측량하는 도구로, 그러니까 오늘 같은 줄자로 지어서 어떤 건물을 측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측량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성전을 오늘 본문에 측량한다 그러죠. 성전을 측량하는데, 어떤 구조물, 건물을 측량하는데 이 당시에는 두 가지의 경우로 측량하는데, 하나는요, 그 성전을 어떤 구조물을, 건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측량합니다. 또 한 경우는 울타리를 쳐서 성벽을 쌓아서 오히려 그 건물을, 그 구조물을, 그 성전을 단단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측량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처음에는 1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누구를 지금 측량하라고 얘기합니까? 이 자를 가지고, 측량하는 자를 가지고 누구를 측량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는 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파괴가 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쓴 시기는 AD 95년이요. 그 뒤로 25년이 흐른 뒤에 써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이 아니라 뭘 측량하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측량하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그래서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 성전 바깥마당을 갖다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맨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마당,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성전 바깥마당,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의 뜰은 누구에게 줬다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그 안에 있는 누구를 짓밟겠다 이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짓밟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몇 달이에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42달 동안.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스가랴, 다니엘서에 보면 42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42달이 연수로 계산하면 몇 년이에요? 3년 반. 날수로 계산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1260일. 그리고 이것을 요약해서 3일 반, 사흘 반,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이 내용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2장에 또 가면 또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받으리라, 누가? 그 여자가, 교회가 양육받으리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3일 반이 나오고, 사흘 반이 나오고, 1260일이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 나오고,
42달이 나오고 헷갈리네 도대체. 뭐 이렇게 기록을 하나 성경이 좀 쉽게 좀 써놓지. 그러지 않나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믿는 자들을 짓밟지 않아요. 절대 못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단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날을 위해서 이 사단도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 허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방인의 뜰 바깥마당은 내가 허락했다. 이방인들에게 내가 주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 19장에 제사장 레인이 자기의 그 아내를 구원해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벨리알, 불량배, 사탄, 마귀의 그 세력들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의 세력에게 누구를 내줘버려요?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내를 구원했는데 불구하고 내어줘버려요. 내어줘서 죽게 만들고 얻어터지게 만들고 유린당하게 만들어버려요. 누가?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12제자를 부르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로 보내? 저 세상으로 보내버려요. 오실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이 가운데로 내가 보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이 가운데로. 이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뭐로 표현합니까? 양이죠, 양.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이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겠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뜯어먹히죠. 짓밟히죠. 상처나고 죽임을 당해요. 세상에게 물려서. 근데 그것을 누가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고통스러운 슬픈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짓밟히는 동안이 몇 달이에요? 42달, 3년 반, 1260일.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다니엘서 9장에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류가 종말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언제로 주냐면 71회를 줍니다. 71회, 70주, 71회. 한 1회라는 것은 한 주, 7이라는 숫자예요. 7, 완전수. 그럼 7절에 49, 한 날을 연수로 계산하면 7절에 49, 490년. 언제부터 490년 후에 이 인류가 망한다고,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70주야가 아니고 70주. 490년. 언제부터? 예루살렘의 성벽이 중건되는 날부터, 예루살렘의 성전이 중건되는 그 영이 떨어지는 날부터, 에스라 6장에 보면 누가 다리오 왕이, 메데바사 왕이, 페르시아 왕이 다리오가 명을 내립니다. 그때부터 매일에 7일에 7일에 그리고 그때부터 또 왕이 태어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가 62일이에요. 그러면 7 더하기 62는 69일이에요. 69일에 때 뭔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한 일회가 남아요. 한 일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죽고 한 일회만 있으면 세상이 멸망해요. 490년 후에 성전 건축을 하라라고 명이 떨어질 때 490년 후에 그럼 조금 있으면 멸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아. 이 인류가 멸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 일회는 연수로 계산하면 7이니까 7년이에요.
이 7년을 어디로 빼버립니까? 맨 인류의 마지막으로 빼버려요. 누가? 세대주의자들이.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맨 뒤로 빼버려요. 맨 뒤로 빼가지고 어떻게?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 동안은 이제 환란이 조금, 후 3년 반 동안은 극심한 환란이 일어나. 그래서 극심한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위로 올라간다, 휴거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그 과정을 다 통과해요. 그 과정을 다 통과합니다.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절대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문맥을 위해서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같이 봐야지만 크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69일가 끝났어요. 69일회가 다 지나가 버렸다. 이거는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가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한 일회가.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제사가 예물이 금지되는 날이 있어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날이 있어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됐다라는 말은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성전이 사라진 때, 성전이 파괴된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일회의 절반이 뭡니까? 한 일회의 절반, 7년의 절반이 뭡니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사흘 반.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파괴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문자적으로는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 시대에 지금 안 살아봐서 모르죠. 다 제자들이요. 톱으로 혀는 톱으로 사람을 잘라서 죽여요. 제자들이 찢어서 죽이고 뜨거운 물에 태워서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엄청난 순교를 처참하게 당해요. 313년,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 나오기 전까지 380년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엄청난 박해시대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가 그 당시에는 전 유럽을 점령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전 유럽을 점령한 로마가 국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이 일어난 거예요. 이야, 이게 천국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왕도 예수를 믿어요. 왕도. 이야,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했고 전부 다 장관들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를 믿어. 다 개종해버려. 야,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려나? 근데 성경은 절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찬양처럼 오지 않아요. 점점 악해진다고 그래요. 주님이 오실 때 점점 악해진다고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아 그래요. 롯의 때와 같아 그래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부패한 세대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해요. 더 악해져요. 푸른 계절이 오는 것이잖아요. 점점 지금 42달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이 인생 속에 살아가는 이 역사. 이 아까 성전을 측량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보고 가고 하나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말은요, 우리의 외적인 성전과 내적인 성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적인 것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은 묵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외적으로 경험되어진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거 있죠.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치게끔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환난을 경험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요? 이때가 한때, 두때, 만때 1260일 42달 42개월 이 기간을 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42달을 이방인에게 짓밟히는데 그거는 맞는데 짓밟히는 동안에 권세를 주세요. 권세를 주신다니까요. 자,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 뭘 받아요? 권세를 받아요. 여러분 권세 받았습니까? 권세 받았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힘으로 세상을 밟고 일어서서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뭘 예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 보세요. 4절에 보면 그들은 그 두 중인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누구라고 그럽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거예요. 누가? 이 두 중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스가랴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쭉 나와요. 그러면 그 스가랴에서는 두 촛대가 아니고 7촛대가 나와요. 7촛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7촛대는 곧 7교회라고 나옵니다. 7교회. 무슨 교회? 7교회예요.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 완전한 교회를 뜻해요.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가 어디에? 주 앞에, 이 땅 가운데 주 앞에 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이 구절이 그대로 스가랴서에 그대로 나와요. 그들이 누굽니까? 스가랴서 당시에는 총독, 왕으로 표현되는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제사장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기록한 여호수아가 아니고 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두 감람나무를 왕과 제사장. 신약 성경에 보면 왕과 제사장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두 감람나무도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촛대는 뭡니까? 왜 스가랴서는 7교회, 7등불인데, 7촛대인데, 또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7촛대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또 여기는 이제 또 2촛대고, 뭐 2촛대는 뭐고 7촛대는 뭡니까? 또 다르네? 아니요. 7촛대라는 말은요, 7촛대라는 말은 전체로서의 전체 교회를 의미할 때 7촛대를 씁니다. 전체 교회에게 편지할 때, 7교회에게 편지할 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체 교회를 의미할 때 7촛대, 7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교회. 근데 두 촛대는 뭡니까? 두 촛대도 교회.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신명기 15장, 신명기 17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증거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17장에는 두 증인 또는 세 증인으로 증인을 세웁니다. 누구요? 두 증인, 세 증인.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를 부를 때에 어떻게 부릅니까? 제자를 불러서 이제 일대에게 보냅니다. 세상으로 향해서 보냅니다. 몇 명씩? 둘씩 보내요. 70대 전도대를 보낼 때도 몇 명씩? 둘씩 보내요.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 그래서 이 땅에 증인된 역할을 하는 교회를 얘기할 때 두 촛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촛대가 뭐라고요? 증인의 교회. 그래서 두 촛대나 7촛대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뭐라는 거예요? 7촛대이며 두 촛대된 교회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교회에게 뭐가 임해요? 권세가 임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린대요. 어디서 불이 나옵니까? 교회에서 지금 불이 나와. 여러분 입에서 지금 불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원수들을 삼켜버린대요. 마지막 때 심판을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서 맡아고 와서 말씀의 검으로 작살내버리잖아요.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나와서 작살내버리죠. 우리 교회에게도 뭘 주신다 이거예요?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한대요. 불이 나오게 한대요.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납니까? 불이 나와요? 야고보서에서 보면요. 야고보서 3장은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불의 혀라고 해요. 이 혀에서, 이 입에서 악독과 찬송이 동시에 나온다고 해요.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고 해요. 불이 정말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나옵니까? 찬송이 나옵니까? 아니면 불같은 욕이 나옵니까? 사람을 죽이는 욕이 나와요? 참 우리가 웃지만 예수님이 라가로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라가는 바보야, 등신아, 내가 진심을 담아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갖고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왜요? 나 자존심이 상했거든. 네가 언니 나한테 이래? 막 그런 물은 퍼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안에 뭘 줬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내 말이 곧 불이다. 너희에게 불인 말씀을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들이 그것을 선포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곧 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교회에게, 성도에게 그 불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인용해요?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를 끌고 들어와요. 요한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그 예언을,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분 비가 오지 못하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엘리야 아합 때에, 이스라엘 아합 때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게끔 하늘을 닫아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엘리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거,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버린 10가지 재앙 중에 있잖아요. 모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왜 지금 끄집어 드리냐 이 말이에요. 왜 끄집어 드립니까? 잘 들으세요. 엘리야와 모세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대항하고 있던 사람들이 애굽의 세상 왕인 바로왕과 그의 술사들,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그를 추종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가짜 선지자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이 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교회는 그 3년간 동안, 42달 동안 이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뭘 품어내라 이 말입니까? 같이 욕을 해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이 있어, 나도 힘이 있어, 그리고 야 모여봐 우리가 한번 해보자 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도 애굽이라고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의 시체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했는데 죽어요. 여러분, 왜 1260일 기록하고 42달을 기록한 줄 아세요? 또 왜 3일 반, 사흘 반을 기록한 줄 아세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러죠.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직발됐다가 1260일 동안 예언하라 그러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1260일 동안 우리의 전 역사 인생 동안 복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왕들이 그 길로 들어간다 그래. 그 영광의 길로 들어간다. 그 12진주문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땅의 왕들. 그 땅의 왕들이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 교회가 두 주민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두 주민의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처럼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죄짓고 향락하고 쾌락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있고 전하고 있을 이 시간에 저만큼 여기 나와 있는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여요.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3일 반 후에 이 시체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3일 반 후에 이 시체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왜 3일 반을 썼을까? 이것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라는 말이에요. 왜요? 3일 반은 짧잖아요. 1260일 42달이 좀 길어. 한데 그때 반대 길어. 그런데 사흘 반은 짧아. 너의 인생이 결코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너희들이 그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영원한 시간은 이 땅의 이 경험, 이 고통을 갖다가 그래 경하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잠시 잠깐 이 경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야. 짧은 거야. 1260일이 아니라 사흘 반밖에 안 돼. 조금만 참아. 우리 인생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3일 반 동안 3일 만에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구경했다라는 말은요,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알았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그때에 마지막 날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들이 구경하게 되는데요. 3일 반 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만 따라가다가 이제 우리 인생이 다 마치는 날 우리가 죽어요.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올라가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저 죽임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일 반 후에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라는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보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리니, 먼저 죽은 자들이 올라가고 동시다발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공중으로. 왜 공중으로 올라갑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박살내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서 성도들이 마지막에 다 박살내버리고 바닥으로 내쫓겨는 거예요. 무저갱으로 이제 받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함축적인 내용이 신약, 구약을 통해 가지고 다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냥 요한계시록을 그냥 막연하게 예언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가 요한계시록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걸 가지고 인용해서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여기다가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냥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뭔 일이 벌어지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각 사람의 눈이 볼지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지어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서 애곡하리니 뭐한다는 거예요? 애곡한다 이 말이에요. 야, 그때 그들의 말이 맞았어. 그들의 말이 맞았네. 저 교회들의 말이 맞았어. 그 두 중인의 교회. 야,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가 맞았어. 그때 이미 늦어요. 이제 뭐한다라는 거예요? 애곡하리니. 잘 되는 것만 쫓아가고 성공만 쫓아가고. 교회는 성공을 쫓아가는 집단이 아니에요. 충성을 따라가는 집단이에요. 성공을 쫓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성공을 쫓아가는 거잖아. 따라가는 거잖아요.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짜 종교개혁분들에서 세상에 우리의 힘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 가운데 이 노예는 우리 인생, 우리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이 역사 안에서, 인생 안에서 1260일 동안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동안 이 역사 속에서 짓밟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7년 대화를 아직 안 왔는데 그때 뭐 열심히 하지? 아니요. 내일 올 수도 있고요. 주님은 당장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대박해의 시대는 와요. 딱 7년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박해의 시대는 와요. 점점 뭐가 됩니까? 박해가 심해져요. 여러분, 이 시대 역사만 잠깐만 2000년 역사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그 시대에 박해가 일어나고 중세 시대 때 엄청난 만연사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자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고 불에 태우고 무덤에 있는 자까지 다 빼가지고 부가참시를 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전 유럽이다 패스트로 인해서 3분의 1이 다 몰살당했어요. 죽었어요. 전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스페인 독감으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고, 우리 겪었잖아요. 코로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인류가 손을 못 대요. 손을 못 쓰나 죽고 나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두 번이나. 세계대전이.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전쟁이 없기 때문에 호호호호하가 이러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 나라가 만약에 6.25 전쟁을 겪는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간다 생각하면, 아이고, 그때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야, 지금 마지막 때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 아니야? 우리 큰일 나서 19살은 안 돼. 이럴 거 아니에요. 북한이 지금 러시아로 넘어갑니다. 전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또 나라들이 또 들어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양상이 변할지도 몰라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마지막 전쟁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대환란 가운데 들어왔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끼어 있어야 돼요. 그냥 끼어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세대주의자들처럼 언제쯤 되면 언제 뭔 일이 터지고 뭔 일이 터지고 언제쯤 되면 주님이 오실 거야. 이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사람 통해서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이미 와가지고 제사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올려놓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먹게 했어요. 그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여버려요. 그걸 왜 보여줍니까? 역사 가운데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불안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세대에 거치면서 일어났었고요. 우리만 지금 우리 세대에 우리가 겪지 않을 뿐이지 이전 세대도 지금 이미 다 겪어왔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톱으로 펴고 지금도 그 선교사님 알잖아요. 백 몇 번을 칼로 엉덩이를 찔러서 죽이는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안 들어서 그렇고 안 들으려고 해서 그렇지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정신을 차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우리가 종교개혁이 뭔지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내가 죽고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민이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베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회개,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두 주민은 이 교회는 회개의 삶으로 날마다 나가서 주님을 의중과를 짓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